오늘 목사님 얘기하면 내가 손 들고 찬양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오셨던 분 혹시? 네, 좋습니다. 비가 연일 만일 내리고 있습니다. 마음까지 괜히 눅눅해지고 좀 울적해지고 그러지 않으셨을까 모르겠습니다. 예전에는 전부 농사를 지어서 한 해 살림을 했기 때문에 비가 오느냐 안 오느냐 또 언제 오느냐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 보면 비와 관련된 속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8월 중순경에 지나갔는데요, 쳐서 비에 심리에 천석 감한다, 이런 이제 속담이 있습니다. 처소 때가 되면 이제 벼가 패기 시작을 하는데 이때 비가 오면 심리에 천석을 감한다, 이렇게 그 경험을 이제 속담에 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얼마 전에 지나간 백로는 조금 다릅니다. 백로에 비가 오면 심리 천석을 늘린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지금 내리는 비가 농사 짓는 분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 얼마나 어려움이 될지 저도 이제 이 도시에서 살기 때문에 그런 감각이 좀 무뎌졌는데요. 한 가지 분명한 건 강릉 지역에는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리던 이제 해갈의 기쁨이 아마 좀 강릉 시민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강릉뿐만 아니라 오늘 기도회에 나온 우리들의 마음에도 해갈의 은총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임하는 복된 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계속 기도하고 계십니다만 김성재 권사님, 어제 제가 중환자실 들어가서 권사님 뵀습니다. 근데 지난 목요일 쓰러지던 날부터 지금까지 아무런 의식 없이 시간을 보내고 있어서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의사 말도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은 다했고 하나님만 아시는 시간이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던데요. 우리 그래도 그 권사님이 끝까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또 두려움이 틈타지 않도록 오늘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마음을 모아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용서에 관한 주제를 담고 있는 책들이 많이 있는데요, 용서를 담고 있는 소설 중에 누가 저에게 한번 가장 이렇게 권하고 싶은 소설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망설이지 않고 대답하고 싶은 소설이 있습니다. 이청준 씨가 쓴 벌레 이야기라는 소설입니다. 정말 용서라는 주제로 그 천착이라고 그러나 정말 깊이 파고드는 이렇게까지 용서라는 주제를 깊이 파고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했던 그런 소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굉장히 낯설게 여겨질 텐데요, 이청준 씨가 쓴 벌레 이야기라는 이 소설은 이창동 감독이 영화로 만든 밀양이라고 하는 밀양이라는 영화의 원작이 됩니다. 물론 결론 부분은 원작과는 사뭇 달라서 영화는 영화대로 또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지만 중요한 사실이 사실 다릅니다. 이야기를 간단히 말하라고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한 아이가 학원을 다니다가 이제 실종이 됩니다. 결국 학원 원장에 의해서 이제 유괴가 되었고 살해가 되었죠. 이제 이 학원 원장이 붙잡히게 되는데요, 이 아기의 엄마는 이제 다니지도 않던 교회를 날마다 나가서 정말 우리 아들 살려달라고, 찾게 해달라고 눈물로 기도를 드립니다. 물론 이웃에 사는 집사님의 전도를 받아서 나갔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간절한 어머니의 기도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아들은
죽은 채로 발견이 됩니다. 이 어머니 마음이 이제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들의 어머니를 전도한 그 집사님이 이 어머니에게 한 가지 받아들이기 힘든 제안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아들을 죽인 원수라도 용서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얘기겠습니까? 예배 드릴 때 설교자가 말하는 건 쉬울지 몰라도요, 아들을 유괴해서 죽인, 그래서 이제 사형수가 돼서 감옥에 갇혀 있는 그를 용서해야 된다라는 말을 죽은 아들의 어머니가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의 어머니가 시간이 지나가면서요, 정말 어렵게 자기 아들을 죽인 그 범인을 용서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게 믿음의 힘이었겠죠. 그래서 이제 그 면회를 가는데요, 면회를 다녀옵니다. 그런데 이제 밀양이라는 영화에서와는 달리 원작인 벌레 이야기를 보면 참 마음 아픈 일이 일어납니다. 이 아들을 죽인 범인을 면회하러 다녀온 이 엄마가요, 결국 자살하고 맙니다. 왜냐하면 갔더니 그 범인이 말이죠, 엄마가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너무나도 평안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이 교도소에서 이제 예수님을 믿었고 나는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 내가 죽인 그 아이의 어머니가 평안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어머니가 절규를 합니다. 아니, 내가 그를 용서하지 않았는데 누가 그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이냐? 어떻게 아들을 잃어버린 엄마인 내가 그를 용서하지 않았는데 그는 용서를 받았다고 하면서 저렇게 평안함을 누리고, 그리고 오히려 괴로워하고 있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니 말이죠. 엄마는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못 견뎌 하다가요,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그래서 제목도 벌레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그 소설이 담고 있는 내용과 이제 잘 맞아 있다라고 여겨지는, 그게 바로 밀양과 벌레 이야기가 결론 부분에 이르러서 다른 이제 지점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1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 표제를 보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뒤에, 그리고 그러느라고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야를 전장으로 내보내서 죽게 만든 뒤에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잘못을 지적했고, 그때 이 다윗이 회개하면서 지은 시가 시편 51편이라고 하는 것을 표제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초대 교회로부터 시편을 통해서 7개의 참회 시를 가지고서 참회를 드리고는 했습니다. 7개의 참회 시가요, 시편 6편, 32편, 38편, 51편, 102편, 130편이 되는데요, 뭐가 하나 빠졌네요. 지금 6개죠. 네, 제가 한번 다시 확인을 해서 한 가지를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7개의 참회시 중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참회시가 바로 시편 51편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 다윗이요, 당시에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잘못을 지적했을 때요, 다윗은 회개를 선택했습니다. 사실 다윗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회개만이 아니었습니다. 나단을 독방에 가두어도 되고요,
어떤 섬에 가둬둬도 되고요. 아니면 나단의 목을 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었을 겁니다. 그러면 어느 누구도 다윗의 잘못을 이야기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있었지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을 선택했죠. 이 다윗의 참회시에 해당하는 시편 51편은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를 할 때 빠뜨려선 안 될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비가 오는 이 밤에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왔는데 주제가 회개여서 날씨하고 잘 어울린다라고 생각이 되기도 하고 더 좋은 주제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회개를 할 때 빠뜨려서는 안 될 두 가지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회개를 할 때 빠뜨려서는 안 될 첫 번째 것은요, 진정성입니다. 진심 어린 마음입니다. 예를 들면 누가 회개를 한다고 하면서 그래 내가 잘못했어. 그래서 어떠란 말이야. 뭐 예를 들면 내가 잘못했다라고 말하면서 지금 이야기한 이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니죠. 비아냥거리는 거죠. 우리가 회개를 할 때 빠뜨려서는 안 되는 첫 번째 것이 바로 진정성이 됩니다. 자, 오늘 본문 중에요 5절 말씀을 보면 실로 나는 죄 중에 태어났고 어머니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이 말은 내가 죄를 저질렀던 것은 우리 부모가 나를 죄 가운데 낳았기 때문이라고 내가 지은 죄를 부모에게 돌리는 것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죄 중에 태어났고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을 때부터 나는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나는 본래 죄인이라고 하는, 태어나기도 전부터 저는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즉 근본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털어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의인인데, 내가 의로운 사람인데 어쩌다가 죄를 진 게 아니라 저는 본래부터, 근본부터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부모가 안 좋은 환경에서 나를 낳아서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내 유년기가 불행해서 내가 이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부모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본래부터 죄인이라고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오늘 4절 말씀을 보면은요,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만, 오직 주님께만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사실 적지 않은 기독교인들이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벌레 이야기에서 그 남의 아들을 죽인 학원 원장이 말이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서 나는 용서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처럼 말이죠, 내가 잘못한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는 건 너무나 싫어요. 마음도 싫고 자존심도 상하고 그러고 싶지 않고, 그러니까 적지 않은 기독교인들이 잘못한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대신에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가지고 하나님이 날 용서해 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곤 합니다. 영화 밀양 속의 그 사람처럼 말이죠. 자, 그렇게 생각하는 중요한 근거가
이 다윗이 엄청난 죄를 짓고서 내가 주님께만 죄를 지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해는 오늘 말씀과는 전혀 다른 잘못된 이해입니다. 내가 주님께만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지은 죄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건너뛰는 게 아니고요, 주님께만 죄를 지었다라고 고백하는 이것은 내가 사람 앞에 지은 모든 죄도 결국은 하나님께 지은 죄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지은 모든 죄는 결국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쉽게 용서받으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자신의 죄를 깊이 인식하면서 내가 사람에게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곧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역시 4절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요, 주님의 눈 앞에서 내가 악한 짓을 저질렀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 앞에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주님의 눈 앞에서 내가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1절과 3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자신이 지은 죄를 두고서 반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굳이 자기가 지은 죄를 반역죄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실수했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이건 내 성격상의 약점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반역죄라고, 반역이라는 말은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불순종한 것을 말합니다. 즉 자신의 죄를 가볍게 생각하거나 가볍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반역죄를 졌다라고, 내가 고의적으로 옳지 않은 선택을 했다라고, 이건 내 실수도 아니고 내 성격의 문제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반역한 거라고 말이죠. 단호하게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다윗의 회개와 관련해서 빠뜨릴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윗이 엄청난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와서 내가 하나님께만 죄를 지었으니 날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요, 또 하나의 참회시에 해당하는 다윗이 지은 참회시 중에 시편 6편 말씀이 있는데요, 6편 6절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그냥 지저분한 쓰레기통 비우듯이 가볍게 회개를 끝낸 게 아니라요, 다윗은 밤마다 짓는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밤마다 흘리는 내 눈물이 나의 침대를 띄우며 내 잠자리를 적십니다. 이럴 만큼 다윗은 진정 어린 회개를 했던 겁니다. 저는 저 시편 6편 말씀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됐는데요, 저는 밤마다 회개의 바다로 갑니다. 작고 초라한 쪽배를 제가 흘린 눈물의 강에 띄워. 아마 다윗의 마음이 저런 마음 아니었을까?
저는 밤마다 회개의 바다로 갑니다. 작고 초라한 인생의 배, 믿음의 배를 띄워서 제가 흘린 눈물의 강에 작은 쪽배 하나 띄워서 저는 밤마다 회개의 바다로 간다라고 이렇게 다윗이 노래했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회개에 있어서 빠져서는 안 될 것이요, 형식적이거나 제일 편한 길을 찾는 게 아니라 진정성이 담겨야 됩니다. 그야말로 우리나라에도 말이죠, 진실 원인 회개를 거적대기 위에 앉아서 벌을 기다린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다윗이 지금 그러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우리가 회개를 할 때 이 진정성과 함께 또 하나 빠뜨리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많은 교우들은 회개를 할 때 이 진심 어린 회개를 드려야 된다라는 사실은 잘 압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것을 모르고 있거나 가볍게 여길 때가 적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회개에 있어서 빠져서는 안 될 두 번째 것은요, 수동성입니다. 좀 표현이 추상적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 이 수동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해 주십시오. 내가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우슬초는요,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문설주 인방에다가 양의 피를 바르지 않았습니까? 그때 양의 피를 적셔서 그곳에 발랐던 이 풀 묶음이 우슬초가 됩니다. 레위기에 의하면 정결 예식을 행할 때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을 정결하기 위해서 썼던 그 풀 묶음이 바로 우슬초가 됩니다. 자, 우슬초로 나를 깨끗하게 해달라고, 나를 정결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립니다. 자, 이 말은 회개는 내가 하지만 나는 죄에 대해서 건드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자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회개했다고 내가 죄를 야구공 던지듯이 말이죠, 내가 어디론가 버릴 수 있는 그게 아니라요, 우슬초가 닿아야만 내 죄가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우슬초를 내가 내 손에 들고 이렇게 툭툭 먼지 털듯이 털어내는 게 아니고요, 우슬초를 들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슬초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회개를 했다라고 더러운 먼지 털듯이 내가 내 죄를 털어버릴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슬초로 내 죄를 터셔야 저는 깨끗해질 수가 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이 닿아야만 깨끗해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이런 간구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역시 이어지는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를 씻어주십시오. 내가 눈보다 더 희게 될 겁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회개를 드리고요, 할렐루야라고 외치면서 나는 이제 눈보다 더 깨끗해졌다라고 뛰쳐나간 게 아닙니다. 내가 회개의 기도를 드렸다고, 내가 깨끗해졌음을 내가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다. 눈물로 이어지는 회개의 기도를 내가 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씻어 주셔야만 내가 눈보다 더 희게 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기도원을 찾아가서 뜨겁게 기도하고,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나 용서해 주셨다고 너무 쉽게 돌아설 때가 있는데요,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이 저를 씻어주셔야만 저는 눈처럼 희게 될 수가 있습니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다윗의 마음은 10절에도 잘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번 읽어 주실까요?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 속에 견고한 마음을 주실 분도 하나님이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저 창조라는 말은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하셨다라고 할 때 바로 그 창조가 되는데요, 창조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바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바라라는 동사의 주어는 오직 한 분, 하나님께만 사용이 됩니다. 하나님만이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실 분은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콧물, 눈물 다 쏟으며 회개를 한다고 해도 그 공로가 나를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셔야만, 토기장이가 망가진 진흙을 다시 빚듯이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빚으셔야만 나는 깨끗해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회개를 했다라고 해서 전리품처럼 깨끗한 마음을 내가 챙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회개는 내가 드리지만 나를 깨끗하게 빚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수동성이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회개를 했다고 해서 내가 모든 일을 능동적으로 생각하고 능동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 앞에서 수동적이 되는 말이죠.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회개의 기도를 드려도 용서하시거나 용서하지 않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내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회개를 드릴 때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수동적이 되는, 저는 이렇게 아픈 마음으로 회개하오니 하나님 제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십시오. 그 깨끗한 마음은 내가 회개를 했기 때문에 내가 얻을 수 있는, 내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전리품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셔야만 나는 깨끗해질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를 드린다는 것 때문에 수동성을 잃어버린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오히려 회개를 통해서 겸손해지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존재가 되고 말 것입니다. 자, 이런 진정성과 수동성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진정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저는 성경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 가장 진정한 회개의 자리가 바로 이 자리라고 여겨지는데요, 오늘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역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물은 찢겨진 심령입니다. 저는 가장 복된 회개의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의 전통에 의하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은 흠이 없는 제물이어야만 했습니다. 상처 있고 찢겨진 흠이 있는 동물은 제물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런 진정성과 수동성의 과정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물은 찢겨진 심령입니다. 제가 찢겨졌다라고, 상했다라고 해서 하나님은 나를 받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심 어린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찢겨지고 상한 마음을 제물로 받아주십니다. 다윗은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간구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언젠가 들려드린 이야기인데요, 어떤 한 나라의 임금님이 백성들에게 방을 붙였습니다. 내가 꽃씨를 나눠줄 텐데 가장 아름다운 꽃을 갖고 온 사람에게는 내가 후한상을 주겠다고. 고을마다 이제 백성들이 가서 꽃씨를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정성스럽게 고운 흙을 가져다가 꽃씨를 심었죠. 시간이 지난 뒤에 다시 방이 붙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꽃을 심사해서 가장 아름다운 꽃을 가꾼 사람에게 상을 주겠다고 말이죠. 백성들이 전부 그동안에 가꾼 아름다운 꽃, 세상에 이런 꽃이 다 있나 싶은 아름다운 화분을 들고서 임금님의 심사를 받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백성들 중에 빈 화분을 들고 벌벌 떨고 서 있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좋은 흙을 가져다가 물도 주고 정성스레 키웠는데 싹이 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화분을 가지고 오라 하는 임금님의 명을 어길 수가 없어서 빈 화분을 들고 갔더니요, 줄을 쓴 사람 보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꽃이 담긴 화분을 들고 서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큰 벌을 받을까 두려워 떠는데요, 꽃을 심사하던 임금님께서 그 빈 화분을 들고 서 있는 사람을 보더니 자리에서 일어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주기로 한 상을 이 사람에게 주라고. 신하들이 전부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지만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연은 분명합니다. 임금님이 백성들에게 나눠주신 꽃씨는요, 펄펄 끓는 물 속에 삶은 씨앗이었어요. 임금님이 원했던 것은 아름다운 꽃이 아닙니다. 정직한 마음이었어요. 그 백성들은 그 상에 욕심이 나가지고요, 꽃씨를 심었더니 싹이 안 났겠죠. 세상에서 제일 아름답다라고 여겨지는 꽃씨를 어디선가 구해다가 그 꽃을 갖고 가지고 임금님 앞에 갔지만, 임금님이 원하셨던 것은 빈 화분을 들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다르실까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우리가 회개를 습관적으로 반복할 것이 아니라 오늘 밤에는 진심 어린 회개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잘못을 아파하면서, 그리고 나를 깨끗게 해주실 분은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내가 아니라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우슬초로 나를 깨끗게 하셔야,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셔야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서 이 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다윗처럼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제물은 상한 심령이라고 하는 이 귀한 깨달음을 마음에 안고 돌아서는 이 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수없이 죄를 반복하고 수없이 회개를 반복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다윗의 회개는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게 합니다. 이 밤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진심 어린 회개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수동적이 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나를 깨끗게 하실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마음을 다해 인정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